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눈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았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어린 생명땅 친구들부터 청년 요셉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3일에는 생명땅 친구들이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 주길 원하며 청년 요셉들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육신의 질고로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어른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선교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을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평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 굽어 살피사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더욱 힘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회에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유아시대 우리 한집사님 내려가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 기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우리 생명땅 친구들이 온유한 어린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함께 하게 되겠는데, 여러 권사님들 댁에 아기들 있고 손자들 있으시면 같이 좀 오셔서 함께 귀한 자리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와플을 만든대요. 그리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있답니다. 재밌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 이후에 만남 목장 대신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한선 집사님이 어머님 고 권계식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해서 또 방울토마토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함께 나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 속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예배 이후에 유아 세례 대상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선교의 원래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앞으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지 또 여성교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눠질 때 여러분 잘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또 지혜롭게 또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점심 식사한 이후에 지금 예정으로는 1시부터 LTS 리더십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점심시간이 마무리되게 되면 시간을 일러서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평신도 교우들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하고 응답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좌우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나 위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진리에 관심이 있기보다 어떤 자리냐가 더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연약함입니다. 예수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예수께서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모든 권세의 목표가 예수님 자신의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삶의 분명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42절에서 43절을 읽어 주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방앗간에서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빻을 때 위쪽에 있는 커다란 맷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에 목을 건다는 말씀은 물에서 나올 수 없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삶의 선택과 방향, 권력과 능력, 권세와 재능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도대체 위고 아래인지, 누가 훗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 자가 될 것인지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자신의 세력과 권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적이 있음을 비유로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의 선택과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에 보통 일이 가져오는 결과와 성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결과 업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깊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의 관심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뭐 할 건데?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됨에 관심이 있지, 뭔가 남들이 못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에 과연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체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그것 하나예요. 예컨대 교리와 관습, 이스라엘의 정체성, 민족 의식에 집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선택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느냐?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율법을 따르고 모두를 위해 종교적 열심을 갖는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 인생을 향하여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관심의 전환이 훗날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자리에 있고 높낮이에 있고 지도자 옆에 가는 것이 관심이라면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을 넘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적 전쟁의 풍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언제나 있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제도보다도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사람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얼마가 모이느냐? 셀 수 있는 집단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래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과 죽음과 절망의 세력들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신뢰와 존중을 넘어서 공감해가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생명 그 구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곧 인간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과격한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도가 강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을 찢고 눈을 빼버리라는 극단적 말씀의 비유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멈출 수 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죄는 어떻다고요? 우리보다 부지런합니다.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는 나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사람은 게으릅니다. 사람은 나태해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는 시시때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입니다. 끊임없이 살아서 죄는 움직이고요.
사람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 힘을 알고 있어야만 대처하게 됩니다. 예컨대 철판에 녹이 슬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한들 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발전된 방법일 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철이 산화되는 것이 녹 아니겠습니까? 어찌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죄 또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치명적 힘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차라리 장애를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 정도의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품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필 깎다가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베었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막 끔찍히 그냥 보호하죠. 막 소독약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말로 된 마데카솔을 막 뿌린 다음에 옆으로 튈까 봐 호호 불어가면서 그것도 물에 적지 않는 일회용 밴드를 사다가 꽁꽁 감고 합니다. 씻을 때마다 손가락을 물에 젖지 않게 한쪽으로 이렇게 피고 이렇게 얼굴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요 끝에 요만큼만 따져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게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게 얼마나 큰 얘기겠어요. 쉽게 말하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진실로 믿고 선포하고 있느냐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거는 선택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정령 귀한 가치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화를 주고 천국을 사고자 하는 천국의 비유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그러는지.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가치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 굴을 가지고 굴국을 해먹고 굴전을 해먹고 굴밥을 해먹고 모든 음식에 사용합니다.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굴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굴은 최고급 와인에 이렇게 감칠맛 나게 먹어야 한다. 굴 하나가 10,000원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바꿔서는 할지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현실 속에서 다가간 수많은 선택은 특히 영생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정녕 이 가치를 붙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요 물음이 됩니다. 이 선택은 때로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하고 함께 금강산을 들어가는데 중간에 검문소가 있어요. 북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검문을 하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북한 군인들 중에서 키도 크고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대위예요 보니까.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패스포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간 한 학생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이런 티셔츠를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검사하는 그 대위가 어느 팀이 그걸 본 겁니다.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우리 운설자면 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이걸 순간적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당황하는 차에 이 여학생 뭐라 대답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영생을 주지요. 와,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진정한 밥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인민군 대위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화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세상의 가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주님의 헌신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의 구체적 현장 속에서 특별히 회의가 들거나 흔들리거나 방황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이것이 복음 안에서 정리될 때만이 답답하고 혼돈스러운 마음의 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48절에서 50절 읽어주십시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귀결되지요. 하나님은 악인도 그래서 함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도 돌아올 기회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그 맛을 느끼게 합니다. 단순한 맛을 가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지난 소금을 드시면 짠맛이 안 나던가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우리 교회 부엌에서 몰래 소금을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봤어요. 오래된 소금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짜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천일염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바다에서 잘 정제된 소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천일염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에 소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대충 캐갖고 와가지고서 물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건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위에 뜨는 거예요. 위에 거 걷어내 가면서 그 물을 사용한다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아깝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물맛인지 짠맛인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소금이라는 것이 짠맛이 난다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맛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지나고 돼서 희석이 되게 되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패의 시작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향한 관심을 여타의 것들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출발합니다. 죄는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을 벗어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가나안에 회자되었던 수많은 신들 중에서 특히 몰록을 비롯한 신들은 자녀들을 불에 내어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금속으로 손을 펼치고 있는 우상들 그 위에 자녀들을 올려놓게 했습니다. 애들이 불에 타서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온갖 소리를 내게 하면서 그 소리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쳤다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의 종이 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멀쩡한 부모들이 자식을 바쳤을까요? 목숨 걸고 난 자식을 왜 불에 두었을까요? 부모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의 필요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대신해버리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필요한 것들을 취하다가 인간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자녀를 불에 바친 그 시대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세상이 나아가는 이런 잘못된 방향성이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성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인간 존재에 대한 희망과 존엄성의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잊고 있는 구약의 깊은 선교적 도전은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말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치욕적으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서 기둥 위에 널어놓을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고자 발가벗겨서 손바닥에 구멍을 낸 다음에 줄을 깨워서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변절로 생각에 주어질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로 더위의 고통을 잊게 하심으로써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있게 될 때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자리다툼에서 벗어나 영혼의 구원의 삶의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리다툼하는 제자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소금을 잊지 말라. 소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일관된 헌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화목할 수 있다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금이 있기에 죄로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부르는 성도들의 교제는 사실 코이노니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곧 진정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만이 코이노니아의 영성 또한 깊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귐을 원한다면 우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은 지금 한두 마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과 제가 감정 틀어지면 언제든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내가 받지 못할 때 언제나 서운해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교제, 코이노야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찬송의 영성, 섬김의 영성, 헌신의 영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교제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리의 말 몇 마디 가지고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면, 진정한 깊이와 사랑을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금 사람 그 자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요. 해야 될 것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해 가면서 담대히 오늘을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마음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위치, 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십시다. 소금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화가 한 주간 우리에게 넘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높낮이를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은 왜 소금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일어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무거움과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죄 사함 받음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감사함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계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수가 흐르게 하시며 속히 종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며 위정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며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수술과 항암치료, 고혈압과 당뇨, 그 밖에 성인병과 간경화, 대상포진, 탈장, 치통, 어깨수술, 척추협착, 무릎 연골수술, 치매, 공황장애, 심신미약을 비롯한 모든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아 생명땅 청년 요셉 3040 세대 장년 시니어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시대의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몰승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